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야훼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젖된 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기를 길러 보셨기 때문에 젖된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오늘 성경은 지금 다윗이 젖된 아이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지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젖된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너무나도 먼 과거의 일이라서 이 기억들이 다 사라지셨나요? 젖된 아이의 모습, 손주, 손녀들 보면은 그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이런 말을 했더니 목사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애는 분유를 먹고 자라가지고 분유를 먹고 자랐던,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던 젖된 아이의 모습은 젖을 먹어서 풍족한 상태에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겠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 이런 것을 표현합니다. 시편 131편은요 겸손의 시편입니다. 겸손한 인생을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천둥 번개 치면은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 집에 누구는요 천둥 번개 치면 잠을 못 자요. 그리고요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놨든지 우산 들고 바깥을 못 나가요. 천둥 번개가 우산에 그 새에 팍 칠까봐. 그게 그렇게 무섭대요. 사람들마다 이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 오묘하심에 대해서 떨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아무리 인간이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앞에 서면은요 그냥 마음이 어떻습니까? 와, 감동되고 그냥 황홀해지는 거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세계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그래요. 해부하기 위해서 또 수술하기 위해서 사람 배를 이렇게 쭉 갈라놓으면은 그냥 와, 그 소리밖에 안 나온대요. 어떻게 이렇게 조밀하게 섬세하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냐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정말 기적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인간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만드는 정교함은 못 따라오지 않습니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이 꽃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기 꽃 색깔, 꽃 모양, 이거 아무리 인간이 멋지게 만들었다 그래도 이런 모습 만들어냈나요? 그럴듯하게 만들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향기는 또 못 만들고, 이 색깔도 아무리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도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창조한 자연세계 앞에 서면은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에는 행복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다. 그게 바로 젖된 아이와 같은 상태다. 그렇게 오늘 시편 131편에서 다윗은 엎조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첫째로 교만하지 않는 마음, 마음에 교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뭐죠?
교만이잖아요. 교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하지 않죠? 교만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살아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살아왔는데, 특별히 문제 있어도 그냥 살았는데 뭐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건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지요. 시편 131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오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품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이렇게 시카고 시내에 가서요, 그 밀레니엄 파크에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걸어다니고 뛰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넘어지지 않고 그냥 뭐 걷고 싶어서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걸음이 막 걸어지고, 그 모습 보면 신비롭습니다. 그 생긴 모습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사람이 뭐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머리카락이 사자머리 같은 사람이 있고요, 뽀글뽀글 볶아가지고 그냥 그런 모습이 있고, 저처럼 이마가 확 벗겨져 가지고 완전히 머리를 밀어서 율브리노처럼 그냥 이마에 반짝반짝 내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 모양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사람 구경하는데도요, 시간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이 저렇게 수많은 사람을, 70억이나 되는 사람을 만드는데 똑같지가 않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도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쌍둥이를 가만히 보니까 오른쪽에 점이 있는데 한해는 오른쪽에 점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동일하지 않다는 거지. 지문, 이 지문이 다 동일하지 않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문이 똑같지 않습니다. 너무 신비롭지 않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자연물이나 피조물이나 인간 사회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은 정말로 그냥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풍성하신 하나님, 이분이 누구시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다 주시길 원하는 거죠. 이런 풍성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니까 교만한 거죠. 교만하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남의 것을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지금 세상은 인간들이 하나님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죄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왔나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사탄이 속입니다. 하와에게, 야, 정말 먹지 말라 그러냐? 아니다.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이 다 먹어도 좋다고 그러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을 거 하노라 그렇게 말했다. 그랬더니 또 속입니다. 무슨 소리 하냐?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하나님이 그걸 못하도록, 너희들이 하나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셈이 나기 때문에 그거 못하도록 못 먹게 한 거지. 죽기는 무슨 죽냐. 이러면서 꼬덕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인류 역사는 하나님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게 교만에 대한 결과잖아요. 그 결과 지구촌은 어떻게 됩니까? 과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지구촌의 나라에, 지구의 촌에 있는 나라들 간에 서로 평화를 위해서 평화협정을 맺었고, 그다음에 핵무기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 협정을 했는데, 서로 그 협정했던 나라 속에 강대국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지구를 몇 번 폭발하고 또다시 건설하고 또다시 폭발하고, 그렇게 몇 번을 해도 남을 수 있는 무기가 이 지구촌 위에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김정은 씨는 또 그거를 또 무기를 만들어서 난리를 치고 그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 북한과 미국이 11월 정상회담할 때 그게 정말 다 끝나도록, 그래서 완전히 이 우리 남북 간에 핵무기 없이 살 수 있도록,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가 다 하나님 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인간들이 몸부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근본적인 제약이라고 그럽니다. 유명한 기독교 교수면서 작가이신 분이 있는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으시다가요, 자기는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받은 것을 나 혼자 즐기기는 너무 죄악이다, 이렇게 해서 교수직 다 내려놓고 장애자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그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공동체 생활을 해요, 장애인들하고. 그러면서 책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헨리 나우엔 책은 어떤 책을 사서 읽어봐도 여러분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책이 있는데 이런 책 속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네 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네 명의 왕자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형제 네 명이 뭉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최첨단의 과학 문명을 우리가 연구해서 와서 한다면은 이 세계를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네 명 왕자가 다 각자의 가고 싶은 최첨단을 연구할 수 있는 나라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 기술을 가지고 모였어요. 물론 이 헨리 나우엔은 예화예요. 첫 번째 왕자가 이 말을 합니다. 나는 한 조각의 생물의 뼈만 있으면 근육을 붙일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내가 그 기술을 배웠다. 그랬더니 둘째 왕자도 말합니다. 나는 이 뼈만 있으면 그 뼈에다가 근육을 입히고 그 다음에 피부와 털을 돋아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셋째도 질세라. 나는 뼈와 근육과 털이 있으면 사자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나아갑니다. 막내 왕자도 자기가 그 오랜 동안 기술을 배웠는데 무슨 기술을 배웠느냐? 나는 사자가 있는 곳에 모양은 만들어져 있으면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명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숲속에 들어가서 뼈를 하나 주워오자. 이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주자. 그러면서 내 형제가 왕자가 산속에 들어가서 뼈를 주웠습니다. 그 뼈가 사자의 뼈였습니다. 한 조각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명이 모여가지고 뼈에다가 근육을 붙이고 피부와 털을 돋아나게 했습니다. 사자를 만들었어요. 모양이 됐습니다. 그럼 막내가 뭘 해야 되죠?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잖아요. 사자야, 생명을 가져라. 생명을 딱 가져니까 사자가 엄청난 무서운 사자로 변해가지고 네 명 왕자를 다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참 잘 살아보세요 하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들은 교만을 자꾸 배척을 했습니다. 다윗 보세요. 블레셋을 장군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전쟁의 영웅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추대합니다. 왕으로.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늘 겸손했습니다. 다윗의 자세는요, 늘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하나님이 힘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젖된 아이와 같다라는 그 말은 그렇게 순수하고 교만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뭘 말할까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진 자다. 마음이 평온하고 마음이 고요합니다. 천둥번개가 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한 거죠. 행복한 상태.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기는 이 젖을 먹고 자랍니다. 보채잖아요. 근데 젖을 뗀 아이는 그런 보채임에서 벗어나죠. 어떤 상황이죠? 자기 스스로 이제 먹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뭔가가 뭐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이젠 젖을 주는 엄마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는 그냥 엄마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품에 있기만 해도 평안한 거죠. 엄마만 옆에만 계셔도 평안해지는 겁니다. 엄마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이렇게 보살피고 이런 것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그냥 엄마가 옆에 계시기만 해도 평온한 상태, 마음이 고요한 상태. 그것을 말하는데 다윗은 자기 영혼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거지요. 하나님 계시기만 해도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내 삶의 과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다 뒤집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확실한 미래가 나를 괴롭힌단다 할지라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나를 괴롭힌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자유함이 있다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성숙의 목적은요, 자유함이에요. 죽음에서도 자유함, 죄의 유혹에서도 자유함,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의 두려움에서도 자유함. 그래서 오늘 젖된 아이같이 마음에 고요하고 평온함이 넘쳐난다. 죽음 앞에서도 이렇다는 거죠.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죽음은요, 자는 사람 얼굴 같습니다. 아시잖아요. 자는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도 부들부들해요. 손을 잡아도 부들부들합니다.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아주 부드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부들부들한 거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 만난 자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거기에서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만족.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젖된 아이같이 하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젖된 아이는 엄마가 옆에 계시기만 해도 평온함을 얻는 거죠. 엄마를 불러서 엄마가 옆에 있으면 참 자유함을 얻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엄마만 옆에 있으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만 같은 느낌을 갖는 게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젖된 아이같이 그런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어떤 문제 앞에든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간순간 삶을 젖된 아이같이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젖된 아이 같다는 말은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말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과 신념은 늘 구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뭔가요? 믿음은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죠. 신념은 뭐죠? 내 생각이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하는 것. 그러니까 출발이 다릅니다. 신념은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생활과 일반 세상 사람들의 할 수 있다라고 신념을 갖는 것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은 내 속에서 무엇이 신념이 있어서 할 수 있다는 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그러나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일은 신념만 강해도 웬만큼은 할 수는 있습니다. 신념 없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힘있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그때에 신념 가지고는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믿음이 뭐라고요?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하는 것.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때 나이는 어떤 아이냐?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진 자. 무슨 문제가 일어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 흔들리지 않죠. 바울이 이것을 터득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요? 이건 정말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신념 가진 자들은 이해 못합니다. 아무리 신념이 강해도 기뻐하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항상 다르습니다. 항상. 이게 참 여러분 고민되지 않나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그건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터득하고 나서 외치는 겁니다. 저때 나의 삶이란 바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는 자.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지요. 시편 131편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야훼를 바랄지어다. 그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야훼를 바라보는 거죠. 야훼를 바라보면은 야훼 안에는 다 답이 있습니다. 모든 보화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판에 무엇이 들어오십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야훼가 내 인생의 전부고 야훼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은 내 인생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억지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충성하고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부르짖고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죠.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것. 저때 나의 영혼 상태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결론 내리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야훼를 바랄지어다. 이 말은 날마다 야훼 임재를 사모하라는 거죠. 야훼 임재를 사모하라. 야훼 임재를 사모하라. 성령이 임재하면은 하나님 임재하면은 그 문제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은 어떤 문제 앞에서 떨 이유는 없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일을 해나갈 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임재를 체험한 자는 어떤 상황에 놓였다는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웰빙 문화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가봤더니요,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골짜기 차를 타고 가는데요, 그 산속에 그냥 음식점이 있어요. 어떻게 아는지 점심때인데 우리는 뭐 선교대회니까
같이 이렇게 누가 안내해서 가보니까요. 그게 누가 모여 있느냐? 다 아줌마들이 모여 있어요. 그게요, 최소한의 음식값이 7만 원이에요. 한 끼. 7만 원. 70불. 그 최소한이에요. 좀 비싼 것은요, 15만 원이에요. 그런데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아줌마들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은 어디 있을까요? 5천짜리 김치찌개 먹고 있어요. 야, 그런데요, 그 음식점에 가보니까 정말로 웰빙이더만요. 정말로 건강식만 그렇게 해놨어요.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모릅니다. 왜 그런 걸 먹으려고 그렇게 산소로 들어갈까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오가닉 식품을 많이 사잖아요. 돈 많이 들어도. 그건 뭐 때문에 그러죠? 아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음식 먹으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되나요? 사탄 말에 휘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아는 사람의 속을 뒤집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속이 뒤집혀지는 이유는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한마디에 속이 뒤집혀지잖아요. 이런 말들은 자꾸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 대신에 뭘 들으셔야 될까요? 아버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03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달다고 느껴지시나요? 예, 이 경지까지 오셔야 돼요. 이 신앙까지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 달잖아요. 안 그런가요? 돈이 달죠? 돈맛 답니다. 그죠? 문제 안 풀려지는데 돈이 딱 들어가면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돈 맛이라는 것은 문제의 앞에서 풀려질 때 오는 그 돈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포대기에 돈이 막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밤새도록 돈을 세는 맛이 있대요. 돈 맛이 있어요. 지금 세상은 돈 맛에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돈맛도 달아요. 그러나 돈맛보다도 말씀의 맛이 더 다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돈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돈맛을 더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맛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 못 지킵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나는 젖된 나이와 같다. 내 영적 상태가,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젖된 아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떨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서서 이겨내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님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맛이 다윗처럼 정말로 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막힌 앞날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맛을 느끼며 사는 믿음의 일꾼들의 손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